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입니다. 해리 채픈이 쓴 요람 속의 고양이라고 하는 노랫말 가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별탈 없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회사 일이 너무나도 바빠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내가 없는 사이에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도 배웠습니다. 아들은 자라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빠,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오세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내가 너와 함께 놀아줄 거야. 그때 우리 함께 즐겁게 놀자꾸나. 10살 된 아들이 말하였습니다. 아빠, 공을 사주셔서 참 고마워요. 오늘은 저와 함께 놀아주실 것이죠? 공을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공 던지는 법 가르쳐 주세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안 된단다. 오늘은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들은 알겠어요 하며 뒤돌아서는데 얼굴에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와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세월이 지나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로 자랑스럽구나. 이리 와서 좀 앉아보렴. 아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보다 아버지 자동차 열쇠 좀 주세요. 내가 어디 좀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해요. 세월이 흘러서 나의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집에 올 거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아버지. 바빠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가해지면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때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은퇴를 했고 아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를 꼭 보고 싶구나.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요. 그런데 통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너무 바쁩니다. 또 제 아이가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와 이렇게 전화로 통화를 하니 참으로 좋네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전에 아들이 말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빠, 저도 이 다음에 크면 아빠와 똑같은 사람이 될래요. 제 아이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꼭 내 옆에 함께 있어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지 않습니다. 나 역시 함께 있어줘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그와 함께 해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외롭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홀로 태어나는 것이죠. 쌍둥이가 태어나도 쌍둥이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큰아이가 나온 다음에 둘째 아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가족이 내 옆에 자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아담 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하와를 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역시 혼자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12 제자는 함께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골고다 산상을 오르실 때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홀로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홀로 있음을 깨닫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홀로 있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남편과 함께 살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자녀와 함께 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하게 혼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독을 허락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네가 참으로 기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네가 온전히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갈대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그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우르 땅에 살 때에 부자였거든요. 또 아내도 있었고요. 또 많이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넉넉해지면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변화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무엇이 바뀌어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넉넉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옆에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 나는 나 혼자이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못났을 때,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수치스러웠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면 내 가족들도 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 그것밖에 못하냐고. 내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업 성적이 나쁘면 부모님이 그러십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럴 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 역시 나는 혼자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는 혼자이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이며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은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부르실까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내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알았을 때에,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군요.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은 나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태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라고 한다면 세무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세무공무원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세리는 그 로마 정부의 권력을 힘입어서 자기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세금이 많았던지 세금의 종류가 10가지도 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거운 세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는 마땅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매국노였고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리요, 또 한 사람은 창기요,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에게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시다가 마태 세리를 보시게 됩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법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이 소중하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내가 이 한 시간이라도 내가 소중한 시간으로 가져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는 데 주님의 온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사람을 얻을 때는 말이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만큼 공부한 사람을 얻고 싶어 하고요, 나만큼 사는 사람을 얻고 싶어 하고요, 나만큼 공부한 사람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얻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달은 사람을 얻고 싶어 하고요, 내가 부족한 줄을 잘 아는 사람을 얻고 싶어 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군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을 얻고 싶어 한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사람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길 원하시고, 이러한 사람의 그 죄인된 모습을 의인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구원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도저히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종류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쁨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을 성경에서는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고요, 또 한 종류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세리를 부르십니다. 왜 마태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 세리가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마태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정부의 힘을 입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니 사람들은 내 앞에서는 웃지만은 돌아서서는 나를 향하고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은 언제나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존재,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태 세리인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은 부르시는 것이죠.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뭡니까? 성경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떳떳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당당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떠한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내 안에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나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느냐? 내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볼 줄 아는 그러한 깨닫는 마음이 있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부르신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늘 그 사람의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현재와 과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의 현재를 보면서 잘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의 과거와 그의 못난 현재를 보면서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우리의 못난 현실도 보시지만은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미래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는 참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사숙고하기보다는 먼저 말이 앞서고 큰 소리를 먼저 내고 먼저 행동이 앞섬으로 인해서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과거와 현재만 보셨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무식한 자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실 때 미래도 함께 보신 것이죠. 그가 비록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하기보다는 행동과 말이 앞서는 존재이지만 내가 잘 다듬으면 정말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이 되겠구나. 주님께서는 그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마태 세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 세리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태 세리의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일이에요. 아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라고 한다면 난 예수를 안 믿겠어. 그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이 마태 세리라고 하는 이 존재에 그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그 마태 세리의 미래는 달라 보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미래를 보시고 오늘의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보시고 축복해 주신답니다. 마태 세리의 좋은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꼼꼼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리가 꼼꼼함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야 세리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태 세리의 그 꼼꼼함을 보시고 그의 미래를 보신 것입니다. 이 마태 세리의 어떠한 미래를 보신 것입니까? 저 사람은 꼼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참 꼼꼼하게 하겠구나.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도 참 꼼꼼하게 기록하겠구나. 그래서 마태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에게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자신감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그 능력의 그 자신감 말이죠.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이기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자신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자신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자신감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만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내가 해온 그 과거 보잘것없는데, 오늘 나의 모습 보잘것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날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의 미래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조건에 근거한 모든 생각이요, 나 자신의 조건에 근거한 자신 없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강한 자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며, 왜 부족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며, 왜 죄인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된 나를 의인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에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신감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의 과거를 생각하고 그의 현재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미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요셉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세는 비록 도망자에 불과한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지도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양치기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까? 비록 다윗이 양치기였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신감은 말이죠, 오늘의 나의 조건, 과거의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내 인생이 결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결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에 붙들린 아름다운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 것이죠. 구원의 축복이란 두 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못난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환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밥 먹고 싶습니까? 식당에 가서 돈 잘 내시는 분과 밥 먹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주머니에 손 들어가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주머니에 딱 내서 내면 더 좋죠,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마태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밥 먹는 그러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함께 밥 먹을 때에 그 밥 먹는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험담하는 자리요, 그 자리는 판단하는 자리요, 그 자리는 정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함께 밥 먹는 자리는 너무너무 좋은 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 세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으니 부족한 자를 용납해 줄 수 있고 관용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은 지금 나를 환영해 주고 있구나. 여러분, 누구랑 밥 먹고 싶습니까?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랑 밥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마태 세리는 참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손가락질 받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상하리 많지 놀라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조건 때문에 가지는 자신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자신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환영을 받고 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는 그 자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자리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환영받는 자리,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신감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서 이룬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도 환영해 줘야 됩니다. 못난 사람이 들어와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신감이 전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모임이며 교회이며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주실까요? 역시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인 것입니다. 너는 내가 함께 해야 된다.
나는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네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네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부끄러움 당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환영해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면서 웃어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감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며,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그 생각 때문에 내 형편과 상관없이 웃으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신감이 나를 택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철규 목사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철규 목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자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신감을 믿고 나의 조건에 근거한 자신감이 아니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여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인을 부르시기보다는 오히려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소중한 존재로 부르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또한 늘 나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자신감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